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제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으로 형제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 더욱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라비에 가시면은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가셔서 새가족 안내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등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팀에서 연락드리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알러지 시즌입니다. 제가 알러지로 고생하고 있는데 기침하는 소리가 앉아있는데 많이 들립니다. 기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감출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감추지 마시고 마음껏 표현하시면서 드리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제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툰타운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기다리던 툰타운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직접 함께 봉사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스낵 준비, 키친 봉사부, 차일드케어, 중보기도, 소그룹 인도, 안전요원 등등등 수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부를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로 등록해 주실 수도 있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밑에 내려가시면 선라이트 데스크가 있습니다. 가셔서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안내받고 함께 동참하시면서 이 툰타운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머니 학교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6월 첫째 주, 둘째 주 토요일, 주일날 어머니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이미 좋은 어머니시겠지만 더욱더 좋은 어머니, 더욱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머니 학교를 수료하시고 더욱더 좋은 어머니가 되셨다, 좋은 가정을 이루셨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라비에 가서 등록해 주실 수도 있고요. QR코드로도 지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5월 26일 날 있을 찬양 예배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5월 26일 주일날 이곳에서 2시에 찬양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함께 찬양을 하시면서 기도하실 분들, 또한 영적으로 목마르신 분들 2시에 오셔갖고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위에 전도를 하고 싶으신 분이나 또 영적인 메마름이 있으신 분은 함께 초대하셔갖고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LA 아웃리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환 목사님을 비롯한 10분이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데요. 또 아웃리치, 아버지 학교 아웃리치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서 전도 폭발 아웃리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트르키에 성지 여행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과 일정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함께 동참하시면서 미션 온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와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니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단지 우리가 출석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들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했던 강팍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이 자유함을 얻고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처한 환경 때문에 답답하고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고난 속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애틀 형제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를 구원하며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53년간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사명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로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2024년을 선교의 해로 나아갑니다. 모든 인류의 소망 되시는 주님, 전 세계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각국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키시고 힘주시사 외로움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모든 낯선 습관들을 속히 익히며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단기 선교 일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선교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모든 곳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영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전을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있었던 총 17명의 동역자와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 의료 선교를 다녀온 이정주 형제입니다. 이번 선교가 제 인생에서 참 값진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치대를 지원하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꼭 주님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치대를 졸업한 지 12년이 되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마다 저는 항상 핑계가 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만 다 갚고 갈게요. 개업한 치과를 비울 수 없으니 조금 더 안정되면 갈게요. 최근 핑계는 6살, 4살, 3살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갈게요 이었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성장하자라는 마음을 먹음과 동시에 알게 된 형제교회의 표어는 하필이면 미션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던 선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후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 의료 선교 안 가? 자신은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케어할 테니 다녀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핑계거리가 없게 된 저는 떠밀리듯 그렇게 선교를 가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치과 선교가 처음이라는 말을 듣고 걱정과 부담감을 크게 안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도착 후 주일이 되어 강병관 선교사님과 그곳 현지인들 그리고 IT에서 피난 온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그 예배를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긴 모양도 언어도 다르지만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어느 곳에서보다 뜨겁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바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팀원 모두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와 몇몇 다른 의료진 분들은 저희가 가진 의료기술을 사용하여 치료에 임하였고, 다른 분들은 옆에서 환자들의 손을 꽉 붙잡아주며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대해주는 모습에 저는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치료를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는데 제 둘째 아들과 동갑인 4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입을 열어 치아를 검사하니 20개의 유치가 전부 다 부러지거나 충치가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염증 때문에 군데군데 잇몸에 고름이 흐르고 있는 상황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실현한다는 생각에 더욱더 열심히 치료에 임하였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나눈 사랑이 현지 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었는지 치료를 받은 후 오후에 다시 센터로 돌아와서 집에서 직접 재배한 얼굴만한 아보카도와 박스에 가득 찬 망고를 감사의 선물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월급은 $30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식주만 해결되면 그것에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교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병원을 닫았을 때 손실을 계산하며 선교를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하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고, 이 모든 것이 제 욕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저는 항상 조금 더를 외치며 더 욕심을 부렸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왔는데 화장실에 앉아서 모기들이 있는지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돼서 감사했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뜨거운 물이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일주일 선교를 떠남으로써 지금 당장에 금전적인 손실이 있었을지라도 저에게는 입을 옷이 있고 따뜻한 집이 있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선교를 다녀오고 저는 느꼈습니다. 선교의 완벽한 때는 지금이라는 것을. 오히려 힘든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풍요로움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기술이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그 무엇이든 그것에 그들에게 필요한지는 아닌지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주시는 은혜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터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그들에겐 위로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예배에서 도미니카 팀, 이번에 아울리치 팀으로 다녀오신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웰컴 홈. 네, 정말 잘 다녀오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가족들이 또 함께 어린 자녀들까지 참여한 도미니카 아울리치가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카자흐스탄 전도폭발 아울리치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튀르키예에서 우리 코너스턴 성지 여행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LA에서는 아버지 학교가 또 오늘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로 합력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또 올 한 해 각 선교팀들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 펀드레이징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마음과 물질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주 목사님 지금 달라스에서 집회 중이시고요. 안전하게 돌아오시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몇 시요? 오후 2시. 예, 2시. 바로 이 자리에서 찬양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정말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시간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이 시간 예배자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미.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당신은 참 선하십니다. 축복해 주시죠. 지금 이 얘기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어서 당신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당신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자라온 여러분들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이 말엔 또 함정이 있죠. 그 다양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전히 차별하고 편견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상은 미완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영향들, 다원주의가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에 끼친 영향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문화와 인종과 성과 또 종교의 다양성, 그 영향력 때문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갈등이 싫어서 피해 가시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 온라인으로라고 하는 그 명목 아래 숨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도 도전이 되는 세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고난의 깊이가 하나님의 준비의 깊이라고 하는데 사실 견딜 힘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감히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스타트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끝까지 자녀를 보호하시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며 약속한 것을 끝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견딜 힘이 없는 지친 마음으로 힘겹게 예배드리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방 가면 꼭 이 본문 메시지를 가지고 신방을 합니다. 그 힘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의 3명의 왕이 교체되는 동안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면 갈라진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점령당하고 완전히 멸망한 것이 가장 큰 뉴스였고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이거 빅뉴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남유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예언의 말씀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심판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그와 비슷하게 똑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들으니까 사회가 굉장히 혼돈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 타깃이 우리가 될 수 있겠다.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다음 타깃이 내가 될 수도 있겠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짓지 말아라. 우상을 철폐하십시오. 한 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분께 온전한 마음을 들이십시오. 이렇게 많은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 결과가 멸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들게 되어지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언을 선지자로부터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듣고 싶지 않았겠죠. 그리고 통치자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상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은 거에 대해서 통치자들도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의 예언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또 갈라지게 됐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향한 예언을 주시는데 어쩌면 이 이사야 1장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여기에서 저는 발견된다라고 봅니다.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들이 나한테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이 고발을 지금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배교한 이 사실들을 쭉 나열해 가십니다.
그것이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40장부터는 글의 온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심판이 예고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고 있는 예배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시죠.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영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피곤하지 않은 자다. 나에게는 창조의 힘이 있다. 그리고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 이 힘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피곤할 수 없는 힘이다. 이 힘이 지친 너희들을 굳세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이야기해 주시며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힘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필요한 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보네포는 성도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시련을 맞닿을 때, 어려움에 섰을 때 신앙의 길을 걷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2018년에 청년들과 트리키예로 아우니치를 갔을 때 소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투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중에 한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의 터를 갔었는데요. 제 뒤에 보시는 이 터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터입니다. 터만 남았죠. 사진 잘 찍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찍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도시가 섬유 산업으로 유명했다라고 하는 점을 비춰보니까 그곳이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엘리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엘리트시잖아요. 여러분들만의 공동체가 있죠. 커뮤니티가 있죠. 근데 이것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에 포함되지 않으면, 속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익을 당하는 그 그룹이 딱 한 그룹이 있었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들은 직접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회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배척하고 캔슬시키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추적을 당합니다. 뱅크럽시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일자리가 없어지고 내가 파는 물건을 어떤 공동체에서 담합해가지고 구매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쳐버리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는 했지만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모두가 또 책망을 받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남은 예배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저희처럼 이렇게 단기 선교를 나가가는 아웃리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선교였던 것이죠. 그 공동체에서 이단화로 분류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25절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하나님께 성실하게 예배자로 살고 있는 너희들,
경제적 사형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며 살고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예배 자체가 귀한 일이고 전도였다.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붙잡으라. 이들은 예배드릴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강해진 것이죠. 예배당에 가는 것을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위험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예배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은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심장을 바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심장을 바치다. 우리 두아디라 남은 예배자들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목숨을 바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간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끝까지 견딘 힘. 오늘날 중국 지하에서, 수단의 지하에서, 북한의 지하에서, 인도의 지하에서 이렇게 남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힘,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 이 힘은 누구에게부터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요,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양을 참 율동하면서 많이 불렀어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고 높이 푸른 하늘 가르며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저 잘했죠? 이걸 아직도 제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니까요. 저는 이때 교회에서 클럽 댄스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의 율동을 여기서 다 배웠습니다. 예, 앙망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 그분을 의지하다, 그분을 소망하며 기다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의미가 참 많이 쓰였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보다 300년 앞선 다윗이 참 이 단어를 많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25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시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신 능력이 오더라, 그분의 정직한 힘이 나에게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 영적 소산의 축복의 힘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도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응답의 길이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봄으로요?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새 힘이 어떤 힘이라고 나옵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솟구치며 올라가는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독수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워싱턴에 사니까 독수리를 우리 독수리라고 부르네요. 운전하면서도 이 흰머리 독수리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창공을 가르며 긴 날개를 쫙 뻗어가지고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데요, 그 옆에서 꼭 까마귀들이 까불더라고요. 네. 갈매기들이 쪼작쪼작 까먹어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개의 그 기능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균형을 유지합니다.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바람을 타는 것, 양쪽의 날개가 균형적으로 잡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 날개는 방어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들어보셨어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방어의 기능. 그래서 이 날개를 생각했을 때 저에게 탁 떠오르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두 날개가 생각이 났어요.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두 날개를 굳건하게 하고 날아오르게 하는 그 힘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더욱 자라가도록, 키워가도록 그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게 친밀해진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행함으로 옮겨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 믿음과 행함의 두 날개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로 더욱더 강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배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과 행함을 키워가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과 행함을 키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배인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함께 목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다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인은 시커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를 찾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훈련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행함의 이 두 날개를 더욱더 강하고 또 더욱더 힘있게 자라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나요? 여러분이 기대하며 찾는 게 오직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무지개 떡과 필레오 커피도 기대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겠다라는 의지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추천해드리는 이 두 가지의 실천을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인으로서 이 두 가지의 실천이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일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엎드림으로 나의 현재 영적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이 습관에 엎드림을 추가하십시오. 그리고 그 습관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렸다면 다윗의 이 고백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십시오. 엎드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인정하고 교만을 내려놓는 신앙의 유익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접속을 하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엎드리면 나의 역할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가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해 못지않게 강력하게 우리로 하여금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저항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죠. 왜냐하면 악한 영으로 가득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항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말씀, 이 고백으로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정을 이끌고 나가시는 가장분들이 계신가요? 아버지들이 계신가요? 어머니들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고백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각인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엎드림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도 적어드렸는데 이번 한 주 동안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엎드린 것을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한테도 같이 하자고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하면 끝내주는 밥상을 차려주세요. 예, 좋은 선물을 주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가 엎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적인 실천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이죠. 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족적인 곧 여름에 있을 휴가를 계획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올해 미션 온의 외침을 나아가고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도 동일하게 축복했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휴가 계획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을 찾는 즐거운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휴가 가서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볼까? 어떻게 놀까? 이런 계획도 잘 세우셔야죠. 한 가지 더 추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방문할 예배지나 장소에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는 계획도 가족적으로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인들의 숨결을 보십시오. 느끼십시오. 전혀 예상치 못한 강력한 은혜를 저는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시애틀 마리너스 홈게임이 있으면은 1년에 한두 번은 가서 야구를 봅니다. 진 적이 좀 많았지만 그래도 가끔 이겨요. 마리너스가 딱 이겼을 때 그 홈경기에 찾아온 그 마리너스를 응원하는 팬들의 이 숨결이 느껴져요. 함성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시커잖아요.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곳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숨지 말고 나와서 그곳을 찾아서 들어간다면 세상이 주는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함께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휴가 다녀오면 물어보잖아요. 어땠어요? 이번 휴가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집사님, 정말 거기 음식 맛이 좋았어요. 경치가 좋았어요. 숙소가 좋았어요. 사람들 서비스가 참 좋았어요. 재밌는 아주 좋은 공연이었어요. 여러분들 휴가 갔다 와서 순모임에서 이 나눔으로만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가지 더 나누는 거죠. 제가 그곳에 가서 주일날 예배당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만난 따뜻한 하나님들의 사람을 만난 것이 나에게 큰 은혜였어요. 저는 이 나눔이 여러분들의 순모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여름의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공교육에 공립학교에 성경책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진짜 이 미국이 주일날 예배당을 찾아가는 예배만으로도 선교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은혜를 나누어지는 우리 모임, 얼마나 따뜻한 은혜가 있을까요? 잘 먹었네, 잘 쉬었네, 이게 좋았네, 저게 좋았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았던 것은 내가 그곳에서 처음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런 깊은 은혜의 나눔이 올 여름에 우리 형제교회 모든 모임 가운데서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배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기다리고 계시는 이 자리에서 혹시 내가 너무 사역에 집중하고 성실한 나머지 오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난다면 오늘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성실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새로운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이 바로 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힘을 얻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말씀 두 구절을 큰 목소리로 확신 있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찾아온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온 것이잖아요.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 가족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공동체의 뜻이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모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옆에 계신 이 예배인이, 이 지체가 나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나도 이 영혼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오늘 예배인으로서의 다시 결단함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 주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평생에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독수리 나에게 올라가는 힘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를 찾아가는 예배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그 예배인들을 찾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함께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올 여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휴가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엎드릴 때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성도의 무게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릎의 무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주님만 찾는 예배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결단의 찬양으로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믿음으로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인으로 불러주시니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힘을 덧입어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오르신 길,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 행동하며 실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을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과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힘을 덧입어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예배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전파하며 나가는 형제교회와 모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라비에서 교제하고 가시고 이번 한 주 예배인으로서 또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